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나오는가 하면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건 사도행전까지 앞으로 읽어나갈 사도행전까지 연결되어서 성령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일어났고 주셨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이 하나의 사역인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사역으로 사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 기도할 때 성교의 문이 열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뜻과 우리가 연결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 특별한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이 바로 절정이 뭐냐면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바로 기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 뇌물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한 과부입니다. 왜 가난한 과부일까? 가난해도 그런데 여기 과부라는 이름으로 비유에 등장할 때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하나의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 재판관에게 요청하지만 재판관은 아예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애원하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결국은 들어줍니다. 그때 들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느냐면 그걸 비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로워서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그녀를 위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좀 편하려고 들어줬습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 재판관을 들고 나와서 이 비유에 등장시켜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느냐면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물며는 앞에 모든 내용들과 정반대로 확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 그러면 하물며는 뭐냐면 완전히 뒤집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그 반대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 그 자녀들의 그 원한을,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입니다. 이 끈질긴 예언에 못 이겨 응답을 받아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비유가 필요했을까요? 1절은 그 기도의 이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왜 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은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냐면, 기도하기를 멈추어버린 사람, 기도의 시계가 멈추어버린 사람들, 몇 년째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허지부지 된 분들, 기도는 간혹 하긴 하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 기도는 메아리처럼 내 소리만 들려올 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다는 자신이 없는 분들, 기도의 응답에 감사한 지가 옛날에 추억거리로 몇 가지 있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기도 속에는 왜 항상 기도라는 부분이 강조될까요? 기도 속에는 왜 낙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응답이 추억으로, 지금 내 삶의 기도가 멀어져 시기가 멈춘 분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탄불 보셨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연탄불 본 적 있고, 또 이렇게 포장마차에 연탄불 있는 곳도 있고, 연탄불 봤을 겁니다. 지금 저 연탄불하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연탄재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의 기도는 앞에 연탄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모퉁이에 수북히 버려져 있는 연탄재입니까? 이제는, 한때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식어버린 연탄재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한 구석에 버려져 있는 연탄재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왜 기도는 항상이란 말이 앞에 붙을까? 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항상이란 말을,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앞에 뭐가 붙느냐 하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 앞에는 왜 저 쉬지 말고 또는 항상이란 말이 왜 붙을까요? 예수님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항상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를 항상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밤낮 기도 신청해서 오늘도 신청하고 내일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 나가지 않고 그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항상 쉬지 말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이 말씀을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내 조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이 아닥사스당 왕에게 말하고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허락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아닥사스당 왕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면서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까 봐 얼마나 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아갔는지 느헤미야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네 얼굴에 병도 없는데 왜 그래, 얼굴이 수심이 깊으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거 큰일이다. 지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절 왕께 인사하고 말합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 왕이 무슨 말을 할까를 기다리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왕 앞에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속으로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국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을 멈춘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 떠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비유를 말할 때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항상이란 말은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보면 그러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노아의 어떤 삶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사람처럼 옆에 있어서 팔짱을 끼고 같이 어디 다니는 걸 말할까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일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노아의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은 아닐 겁니다. 그럼 뭐가 동행일까요? 그 시대 모두가 자기 방향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과
그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삶을 매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제 삶의 경험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 수술 받기 전 여러 검사의 결과를 듣는데 꼭 가서 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집에보다 항상 가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2, 30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편 18편을 암송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최종적인 결과를 들을 때 제 삶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의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으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저는 가장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도 제 느낌상 이렇게 이 배로부터 나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강력한 힘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확신이,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가장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 앞에 저는 가장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이후에 모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그때 절망하기 쉬운 그 순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저는 끊임없이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저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강력한 담대함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할 때 왜 항상이란 말을 쓰실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왜 항상이냐면 기도는 마치 호흡처럼 왜 항상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속에서는 뭘 얻느냐면 하나님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져온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응답만 달랑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인 결과에 어떤 응답까지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그 하나님께 목적이 가 있습니다. 1년에 어김없이 꼭 한 번씩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제 친척으로부터 옵니다. 고조인지 정조인지 산에 가서 벌초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째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같이 가고 시간 맞출 수 없으니까 위탁해서 n분의 1로 얼마를 보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놀랐어요. 저도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기도는 차라리
저희 집에 아이가, 제 아이로 말하면 안 되네요. 대학생이니까. 대학도 졸업했네요. 고등학교 단짝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안양천 운동 가기 시작할 때 전화를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만 끊으라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가 할 말이 그래 많죠? 뭐죠? 저는 이 두 가지, 1년에 한 번 오는 그 전화하고, 고등학교 단짝 친구하고 계속 하는 얘기하고, 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부분이,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30초 이상 할 게 없다고. 뭐 할 게 있느냐고. 다 말하니까 그 다음 할 말이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오는 제 친척의 전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단짝 친구와의 전화는 끝이 없어. 그리고 뭘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기도는 저 하나님께 내가 뭐 하나 구할 걸 좀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과 대화가 필요해요. 당신이 지금 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년에 한 번 오는 제 친척의 기도, 전화 같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몇 가지 제목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매 순간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이유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기도란 게 얼마나 낙심하기 좋은지,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쉬운지, 기도하다가 허지부지 되기 쉬운지 너무 잘 아시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아까 본 연탄재처럼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뭐 때문에 꺼졌습니까?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래 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해석자의 집이라는 그 사파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해석자의 집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이 물을 계속 갖다 부어서 불을 꺼버리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물을 끼얹어 버리는 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의 불을, 기도의 응답에 받았던 그것이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는 그 확신을 끊임없이 찬물을 끼얹듯이 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뜨거운 불을 주는 그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식었다면 그 기도를 식게 한 것은 누구 아님고 저 왼쪽 편에 찬문을 끼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가 식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얼굴은 항상 얼굴에 뿔 달린 얼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냉소적으로 등장합니다. 비웃습니다. 기도로 된다고? 기도가 뭘 가져다 준다고? 그건 네 마음의 위로일 뿐일 거야. 그래 봐, 기도로 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없잖아. 항상 냉소적이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속삭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 장관이 랍사게가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 유대인들 세워두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 신들,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래, 다른 나라들도 그랬어. 자기들 신을 믿는다고 그랬어. 그래도 내 앞에는 못 이겨. 이게 아수르 왕을 앞세우는 랍사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댑니다. 하마, 아르바, 스발와임, 헤나와 아와, 이 다른 나라의 신들이에요. 다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다 정복했는데 이 신들이 어디 갔느냐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럴진데 너희 여호와가 그럼 지킬 거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랍사기가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기도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뭐가 이루어져? 이게 바로 랍사기가 하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절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으로 우리를 시험을 걸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저 앞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뚝딱뚝딱 이루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0가지 들어주지 않을 듯한 환경이 놓여서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거 비유죠. 이 비유가 1절의 기도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8절 끝에 보십시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얀 연탄재처럼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 문제를 두고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기도할 엄두를 두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주님이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비유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러분 시편에서 의인이 착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의지하고, 그런 그가 망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도에 걸려 기도가 식었습니까? 어디에 멈춰졌습니까? 연예인 아파트에 러닝머신이 하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멀쩡한 러닝머신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낼 거 내면서 보면서 올라타 봤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근데 버려져 있었어요. 처음에 저걸 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걸 사서 가져올 때 참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빨래 넣는데 좀 이용했을 테고, 마침내 쫓겨나서 버려졌어요. 아주 멀쩡한 러닝머신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잘 달렸는데 이제는 폐품 버리는 곳에 버려져 있는 러닝머신처럼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눈앞에 두고 못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방법을, 그게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못 봅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끝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일을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버려진 연탄재처럼, 버려진 러닝머신처럼 두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마을이 모래사자 내천자에서 사천인데, 왜 그 지명이 대부분 그 지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을 앞에 상당히 넓은 강이 있었고, 그 강은 모래와 그다음 자갈, 납작한 돌들이 굉장히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주 길었는데 한 번씩 큰 물이 지면 내려가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비 올 때 이제 거기서 위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팔레트가 있어요. 내려가면은 팔레트가 있는데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팔레트는 쏙 들어가 있어서 물이 돌아간 그런 곳이라서 물살이 세게 흐르지 않고 그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 팔레트에 제가 어렸을 때 놀면서, 그때는 수경이 필요 없었어요. 물이 맑아서 물에 들어가서 눈 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트 부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구들장 같은 돌, 납작한 돌 알지 않습니까? 그게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틈이 있는데, 모래와 틈이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제가 뚝 들어갔는데 물 깊이가 제 키의 2배 정도 되는 거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막 들어갔었는데 잠수해서 근데 이렇게 쓱 긁었는데 동전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수십 년 아주 오래전부터 빨래하면서 그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떨어져서 모여가지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으니까 그 동전이 흘러가지 않고 그 돌 사이에 다 끼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동전을 이만큼 들고 와서 물에 올라와서 친구들 못 보게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거기에 수영하러 들어가서 돈을 이만큼씩 들고 옵니다. 그 몇 번 긁어가면 없지 않습니까? 또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좋던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거기 가면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거기에는 동전이 수북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이 어딘지를 일러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바로 밑에 왜 안 파십니까? 거기에 정말 파고 파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맛을 본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그 재미를 알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 그 기도 그 자리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러분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 말씀하시는 분이 책임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십시오. 항상 매 순간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제목이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기도가 하얀 연탄재처럼 식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